오늘은 진밖의 회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제 35장 그렇게 보아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좀 봐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는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죠. 제목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전체 출애굽기 분량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 나머지 내용들은 뭐죠? 여러분? 뭐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내용,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가 이제 언약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그 내용이 거의 반이 이제 성막,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언약이 뭐냐? 언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 관계의 그 핵심이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들이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출애굽 자체는 그냥 한 노예였던 사람들이 탈출하는 그냥 한 민족의 탈출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에 이 출애굽 사건이 뭐가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지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 땅에 그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집이 세워지는 게 성막이죠. 근데 만약에 언약이 없으면 그 성막 만드는 것은 그냥 특별한 어떤 텐트, 특별한 그냥 한 장막을 만드는 거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그 기능을 하죠. 자, 근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는 것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고 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또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출애굽기의 거의 반 이상이, 거의 반이죠. 반이 성막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를 세우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산? 시내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라 했던 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막은
자,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이 섬긴다는 단어가 이 아바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뭐 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따르면 말이죠. 그래서 성막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해요? 예배하도록, 제사 지내도록 그 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자, 뭐 할 성소래요? 거할 성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성소, 즉 성막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성막에 나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곳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예요?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회막이, 자,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했죠. 회막. 여러분 여기 회막이라는 걸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회막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나는 텐트, 그러니까 만나는 장막이란 뜻이 회막이란 뜻이에요. 회막.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뭐하게? 예배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정리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 여기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 만드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31장까지 이제 성막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라 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24장에서 언약을 맺었고 언약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서 31장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시내산으로 좀 올라와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모세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있는 바로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있었는데 32장에서 난리가 나죠.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 32장의 그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32장. 그 하나님께서 24장에서 분명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식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고, 즉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고 해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모세와 함께 그 신혼집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 기간 동안 비유를 들자면, 그런데 지금 3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딴 남자 맞아가지고 살림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뭘 갖다 놨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내 남편이라고, 내 삶을 책임질 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들이 지금 거기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고 춤추고 먹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야, 야단 났다. 너 빨리 내려가 봐. 지금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금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지키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24장에서 그 언약식을 맺기 전에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같이 살려면 이런 것들 지켜야 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뭐 말씀하셨어요? 뭐 주셨어요? 10계명 주셨잖아. 그래서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나라고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만들지 말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24장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 보이고 하나님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여러분, 예? 지금 내가 정말 두렵다고. 예. 어떻게 했어요?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여러분 33장, 오늘 우리가 보면 앞에 읽지 않았지만 33장에서 이렇게 난리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엄청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약속했고 방금 전에 가르쳐줬고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부인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장 3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래도 너희들이 나하고 그래도 첫 번째 결혼했으니까 너희들 완전히 내가 진멸하진 않겠어. 너희들 있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넣어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르게 하려니와. 근데 있잖아, 나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어.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지금 결별하게 생긴 거예요. 결별하게.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안 거하겠다? 안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국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33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부분을 보면 7절부터 11절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자, 33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33장 이제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좀 중간에 좀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회막이 들어가 있어요. 회막이 나와, 갑자기. 예. 사실 아직 우리가 25장부터 31장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 만드는, 하나님의 회막을 만드는 규정을 준비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할 찰나였는데 그때 32장에서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막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만들 필요 없대. 모세에게. 왜? 이제 나 너희들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혼자 가서 알아서 살아.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33장 7절에 뭐가 나오냐면 장막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회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을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7절부터 11절을
빼내고 12절부터 23절을 그냥 읽으면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죠.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논리적으로 1절부터 6절을 읽고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12절로 넘어가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껴들어간 이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한 7절부터 11절의 이 회막 내용이란 말이에요. 회막. 진 밖에 세워진 회막. 예,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여기 이 회막이라고 나오잖아요. 회막. 그죠? 아까도 앞에서 우리 회막이라는 단어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 이 회막.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 회막을 만들어. 그랬던 본문 기억나시죠? 아까 25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회막 만들 필요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회막이 나와. 이 회막이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우리가 25장부터 40장까지를 다시 이 성막 부분을 떼내가지고, 오늘 본문을 껴놓고 우리가 쫙 펼쳐놓고 보면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좀 생뚱맞은 이 본문이 전체 성막 만드는 이 본문 안에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여러분.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잘 캐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성막, 다시 말하면 이 회막의 정체는 뭐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성막을 만들려고 했던 그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거하는, 즉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과 이러한 성막들이 있는 아직 그런 회막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다른 회막이겠죠. 다른 회막이에요. 또 다른 회막이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또 다른 성막이냐 아니면 같은 성막이냐 이걸 갖고 막 따지고 하는데, 제가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 결과 이거는 또 다른 회막이 맞아요. 이건 다른 회막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회막이 나올 수가 없어.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가 특별히 여기 보면 장막을 취하여 그래요. 취하여. 모세가 그 장막을 취하여서 어디로 갖고 나가냐면 어디요? 밖에 쳤다 그거죠. 밖에 쳤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서 쳐라 하는 이 성막은 반드시 어디에 쳐야 되냐면요. 어디 쳐야 돼? 중앙대, 가운데 쳐야 돼. 그러니까 이 성막은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 그 성막과는 분명히 다른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앞으로 되어질 이 성막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 성막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결론을 맺겠지만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그래서 이것을 밖에 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밖에 이 회막을 치고 그 회막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회막은 임시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회막은 아니고
아직 완전한 회막이 나오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제단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요. 그냥 텐트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왜 이 회막을 모세가 진 밖에 쳤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쩌면 모세가 그 진 가운데에서 이 회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죠? 32장에서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33장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엄청난 뭐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는 이 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들 밖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떠나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진 밖에 계시지만 완전히 이들을 떠나가 버리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셨나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 가운데는 없지만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는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가운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 밖에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이 죄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그 무엇으로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욕망과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지금 뭘 갖다 놔버렸어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호와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 무엇, 나 자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뭐냐면 네가 정말 행복하려면 금송아지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대신해서 거기다 금송아지 갖다 놓으면 여러분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금송아지, 그 큰 금송아지가 있으면 뭔가 막 뿌듯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떨 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금이라도 있고 돈이라도 있고 명예라도 있고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뭐에 뛰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32장 봤죠. 예. 금덩어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 가지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대신해서 뭘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기름 부으심의 예배,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꼭꼭 숨겨놓고 있는 그게 작은 큰 금송아지는 뭔가? 예. 내가 금송아지 두고서 혹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내가 믿고 그거를 내가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이는 성도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다른 것이 대신 들어와서는요, 내 삶에 기쁨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 자리의 중심에 계셔야지만 성도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요. 금송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만군의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점점 나로부터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 내 삶에 금송아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은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면서 우리 삶에 영적인 기쁨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 영이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 왜 그렇죠? 내 삶의 중심에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진 밖의 회막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죄송해요. 자 7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자. 예. 그래서 날로 성도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금송아지는 뭔가? 예. 우리의 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항상 그것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어떻게 금송아지를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이 지금 오염되어 있고 죄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 진 밖에 치고 있는 거예요. 진 밖에 쳐서 그래서 진과 멀리 떠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섰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다 어디로 가? 진 바깥 회막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며라는 거예요. 나아가며. 여러분 여기다 밑줄그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너무 상해 하신 거예요. 너무 상해 있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떠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뭐 하는 자들이에요? 앙모하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앙모한다, 앙모한다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간절히 바라다 그 소리예요. 간절히 바라다. 그런데 뭘 바라느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요구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뭘 찾으려고? 뭘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다른 세상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금송아지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앙모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모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진 바깥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나아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8절을 보면은 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장막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쳤죠.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죠? 자, 그렇게 치는데 그게 모세가 나아갈 때 모세 혼자만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들 모세를 따라갔대. 그렇죠? 같이 그곳에 간 거야. 나도 하나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그러니까 진영 그 진 안에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저기 모세가 그 하나님 회막 그거를 치고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저쪽 진영 밖에 그 회막에 장막을 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 그런데 지금 그 모세를 따라가서 그 회막에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9절 보니까 자, 이제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갈 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져?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서 그 회막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아마 이 구름 기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지금 진영 가운데는 없어요. 지금 어디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세가 나가서 회막을 쳤더니 자, 회막에 들어갔더니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갔는데 자, 그렇게 들어가니까 회막에서 하나님 모세가 뭐 하고 계세요? 말씀을 나누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자, 구름 기둥이 거기 섰는데 모든 백성이 여기 중요한 거. 모든 백성이 그 이 모든 백성이 자,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 장막은 어디 장막일까요? 진영 안이지. 진영 안.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저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막에 지금 구름 기둥이 임했잖아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들도 자 있고 또 모든 백성이 그랬을 때 어떤 백성들도 있을까? 어떤 백성? 지금 그 회막까지 나아가서 바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을 어떤 면에서는 들을 수도 있겠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또 다 같이 예배를 하는 거죠. 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배하며 예배를 했대요. 자, 그랬는데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모세를 따라나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지금 회막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대면하여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계신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거기서 막 회막에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그거를 들었겠죠? 그런 소리가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에서 막 천둥도 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잖아요. 우레도 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렇게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있었고 어떤 소리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 모세가 이제 다시 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여기 눈의 아들 수종자 누구? 여호수아는 자, 그 회막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질문. 왜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방금 전에 그 회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구름 기둥이 임했고 모세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친구와 같이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진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진을 떠나서 그 회막에서는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뭐 예배로 비유자면 그런 아주 살아있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그런 예배가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되어지는 것을 지금 누가 봤죠?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회막을 그렇게 쳤고 이제 회막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올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막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가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왜 지키고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왜 안 떠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기서 멀찍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할 수도 있죠. 예배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구름 기둥을 봤으니까. 마치 우리 어제 로켓 우리 그 누리호 쐈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앞에서 그 일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막 그 소리도 듣고 막 그냥 불도 느끼면서 그렇게 바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져 압도하는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은혜를 보면서 나도 정말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싶고, 여러분 누가 이런 감격을 가지겠어요? 그 진 안에서 그냥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냥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여호와를 앙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바로 앞에서 내 눈으로 보고 그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소리를 직접 눈으로 못 보지만 그 회막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듣고, 누구겠어요, 여러분? 후자 아니겠어요? 네? 저는 왜 여호수아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나도 그거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음재에 사로잡히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 3장에서 이 회막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앙모하는 사람들은 이 회막이 어떤 곳인지를 이 사람들은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앞으로 성막은요 그들 가운데 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은혜이고, 이건 정말 그들에겐 특권 중에 특권이고,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감격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저기 멀찍이 그냥 그 구름 기둥 임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나의 걱정과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이런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금송아지, 하나님보다도 금송아지가 더 커 보이면 그걸 내 삶의 그냥 주인으로 덥석덥석 그냥 받아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성도들도 있지는 않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우리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배 가운데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것을 충만해져 가지고 정말로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경험으로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구름 기둥 임했네, 그냥 멀찍이서 그냥 그렇게 눈으로만 지켜보는 마치 관람꾼 같은 성도인가? 아니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예배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앙모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어떤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죠. 나중에 이런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그 모세의 그 후계자로 누구 삼으세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성막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재미가 없다? 예배의 감격이 없다? 여러분, 그건 정말 심각한 병이죠. 예.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잘해야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걸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제가 설교도 할 수 있고, 찬양 인도자는 내 힘으로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지켜요. 떠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가 기대했던 거 다르잖아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요. 회막을 떠나버립니다. 회막을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 나오는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성도이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정말로 앙망함으로 정말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누려서 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는 성도냐? 예. 아니, 예배를 하죠. 아까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멀찍이서 그냥 구경 정도 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성도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 사명을 발표하면서 그랬잖아요. 강북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뭐 하고? 예배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 모두가 살아요. 예. 그렇게 예배해서 우리가 그들을 또 제자 삼아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예배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이 회막을 통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모세가 그가 장막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진으로부터 갖고 나아갔던 이 회막, 그 회막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 진 바깥에 있는 그 회막으로 나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셔서 이들과 함께 결국은 어디로 가세요? 가나안으로 같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 이건 자막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직접 찾아보세요. 13장. 오늘 이 회막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진 바깥에, 결국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죄로부터 단절된 이 진영 밖에 회막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어디?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 여기는 진영 아니에요. 진영 안, 세상 안, 성 안. 거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뭐예요? 열매니라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안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믿으시죠? 그 성 바깥에서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 뭐 하세요? 오늘 그 13절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생명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영 밖에 막 금을 주고 은덩어리를 주고 뭐 다이아몬드를 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구한 도성이에요. 영구한 도성이 여기 없어요. 예, 영구한 도성, 베드로로 말하면 산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유업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그 회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구한 도성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오늘 본문에 말하죠. 거기가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치욕의 자리라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치욕과 그러한 그 고난이 있는 곳, 그걸 피하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맞아요. 예수가 없으면 피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가 계신다면 우리는요, 그 보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 맞고 정말 보이기에는 너무나 실족하고 마음이 상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우리는 영원한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의 열매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진영 밖에 세상이 아닌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